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요, 깨끗한 피, 성령님의 기름 부음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만 있으면 안 받으세요. 깨끗한 피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흠없는 피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두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4절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예수님의 제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3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한 번만 들겠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그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얘기는요, 바울이 말한 육체 사륵스는 뭐냐 하면 human decision, 인간의 의지, 결정력을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지적인 그걸 이야기해요. 그 사륵스 그거. 그리고 마친다는 말이 에피텔레오라는 말인데 어떤 일을 한다, 완성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수행한다, 온전히 한다, 이제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면 3절을,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의미를 아주 잘 전달해내는 확대 번역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깨닫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계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내 의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님의 어떤 권능으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으로부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꿈으로도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곁에서 함께, 칼레오 부르고 인도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러는 분, 파라클레이토스, 그게 우리말로는 보혜사, 이렇게 보호해주고 은혜로서 가르쳐주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요, 생명의 길을 갑니다. 미혹될 일 없습니다. 저주받을 일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광야 길을 지났잖아요. 근데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느헤미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사자 천사를 보내사 또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또 천사들을 보내서 그 막 사방에 동풍이 불어오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편히 쉬게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또 강력한 천사들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모든 그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고 이렇게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급받고 인도함을 받게 됐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히 쉬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편애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역사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듯이, 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듯이, 또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님 안에 가기 때문에 동일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동일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갈 수 있는 동일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권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죠?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람들은 보면요, 책을 쓴 걸 봐도 똑같아요. 희한하게 책을 쓰려고 보면 이게 저자가 다른 사람인 게가 있죠. 이렇게 보면 내가 쓰려고 한 책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내가 쓰려고 한 책이 어떻게 나와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님 안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이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추스려 나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말고요,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인간적인 고집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여졌도다 라고 하는 시편 78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욕심으로 막 구해서 하나님 불쌍해서 그냥 주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져 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복된 게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영혼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요구한 것은 얻었지만 그 영혼은 파리하다면 그건 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유다서 1장 20절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서 또 봉사를 할 때도 섬길 때도요, 물론 내 힘으로 봉사할 수 있죠. 내 지혜로 할 수 있죠. 나의 어떠한 것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내 힘, 내 지혜로 사역하는 그게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혈기 안 부려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막 봉사하면서 막 불평불만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사가 되고 복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지 않고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 받는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봉사를 하려면 단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단지 내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바라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파라. 그러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나의 욕심이나 어떤 나의 열정이나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차원하고 성령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는 차원은 다르다. 저는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또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막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은혜. 그리고 내 것을 도둑질하는 걸 알아도 그냥 무던히도 참아주고 끝까지 인내고 격려해주고 품어줬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것을 도둑질해 간다 그래도 그냥 그걸 가지고 막 혈기 부리고 화내고 막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처럼 그 가룟 유다가 도둑질하는 거 다 아셨지만 그냥 내뒀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돌이킬 기회를 줬잖아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그러한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그러한 이해력과 포용력과 흡수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동일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품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줄 줄 아는 막 그런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몰라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도둑놈이고
그 하나님의 재정을, 예수님의 재정을 이렇게 빼가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알지만 그냥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탁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냥 기다려 주신 거예요. 나중에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그다 했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았죠. 자기를 판단하는 걸로 안 받아들였죠. 그리고 결국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갔죠. 그리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영원한 지옥 멸망의 길을 가게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완악한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품고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세워지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품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강제력을 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지체들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부터 뭘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대체되는 미혹에 관한 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혹이 되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요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룟 유다 자신은 똑바로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이, 가룟 유다니까 그렇지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진짜 그 누구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처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 될 수 있어요. 감히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고요 도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가룟 유다와 같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늘 뭔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아버지 제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성령님으로 도와주세요. 예수님 성령과 불로 침내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자로 살아가신 동안에 그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요한은 그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뭔 기도를 하십니까? 1시간 내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하시죠? 사실은 1시간 내내 기도가 뭐냐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주세요. 하늘의 권능으로 채워주세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실은 1시간 내내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건 아니지만 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뭐를 회개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죄는요, 세상의 죄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에서는 꼭 누구를 죽이고 때리고 훔쳐야 죄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죄죠? 미움이 살인죄인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곧 간음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의 빛 가운데 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둠을 허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빛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미움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 먹다 보니까 서울 그 대공원에서 그 사자인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물려줬나 봤더니 문을 잠궈 놓질 않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려진 문으로다가 그 사자인가 호랑이인가 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사자인가요? 예, 사자가 열려진 문으로 와서 물어 죽인 거예요. 그 사육사를. 사실은 문을 그냥 잠궈버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잠고 열어놨더니 그러다가 그 사자가 들어서 물어 죽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의 빛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을 열어놓잖아요. 죄의 문을 열어놓잖아요. 미움의 문을 열어놓잖아요. 어둠의 문을. 그러면요 거기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탄이 그 공간으로 손을 좀 몰아서 팍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를 팍 물어뜯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허용하면 안 돼요. 순간순간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요. 내 힘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여기 입술이 조금 이렇게 좀 부르텄다가 지금 많이 저기 돼요. 왜냐하면 두탕 뛰었어요. 이번 주에 저녁에는 여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고 낮에는 저쪽에 가서 데이비드 호건 멕시코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죽은 사람 500명 이상 살렸다 그러고 엄청난 데이비드 호건 그분이 와서 사역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낮에는 거기 뛰어가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 막 기도받고 밤엔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데이비드 호건이 설교를 늘 새로운 말씀을 하더라고요. 시간마다 늘 오늘은 새로운 말씀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다음 시간에도 오늘은 새로운 말씀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도 새로운 말씀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고 지나간 2년 동안 늘 새로운 그 말씀을 했대.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면 Jesus is King, 예수님 왕이십니다. Jesus is King, 예수님 왕이십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I'm a believer,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게 다야. 예수님을 높여요. 그냥. 그걸 믿는데 예수님이 왕 되심을.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멘 아멘 하고 또 기도해 준다 해서 막 뛰어나가서 또 이제 막 기도 받고 임파테이션에서 막 이제 받고 막 그랬어요. 남들만 넘어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나는 안 넘어가. 그래가지고 주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라고, 목사님들 존경하는데 기도 좀 해줬더니 그분이 앉아있다가 어떤 기도해 주다가 누가 부른다고 바빠서 목사님 죄송해서 지금 나 내려가는데 기도 보세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손만 터치 한번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이러면 손을 딱 잡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게 딱 잡았더니 그분이 휘청휘청 나가 떠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받으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글로 갔네 그러더라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굉장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데이비드 호건에게 받아온 그 강력한 기름이 풀어줄 거예요. 풀어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분이 진짜 겸손해요. 너무 겸손해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냥 통역자 안 세워도 난 다 알아듣겠어. Jesus is King. I believe. I'm a believer. 이게 다야. 이게 다. 근데도 왜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불려다니고 왜 계속 하나님을 쓰시죠? 뭐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사역합시다. 성령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단지 내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만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겸손하게 두 손 다 들고 예수님만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해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고 성령님 안에서 시작했는데 성령님의 권능은 맛봤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요, 내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막 그래 은사 막 환상이 보이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들어가고 나의 의지가 발동이 되고 나의 그 어떤 것이 나오면서 기름 부음의 자리를 대체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은 이미 떠나갔는데 여전히 내가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이미 기름 부음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름 부음 안에 있다고 착각했던 삼손이 이전처럼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사역하려고 뛰어나갔다가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혀지고 이방 신전에서 맷돌 걸리다가 죽어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님만에 시작했다가 삼손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스타일로 살아가다가 그 기름 부음에 거치고,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여전히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줄 알고 살아가다가 삼손처럼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빗나가 있구나,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내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시작했지만 성령님으로 완전해집시다.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지금 성령님의 상징인 비둘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비둘기가 두 종류라 그랬잖아요. 피존과 도브. 피존은 집비둘기예요. 도브는 산비둘기예요. 근데 둘 다 비둘기지만 염소와 양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피존과 도브가 차이가 난다. 이 피존은 성령님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 도브, 터틀, 도브, 산비둘기.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우리는 피존 신앙이 아니라 도브,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여러분, 모세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과 바로의 마술사들이 했던 일들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똑같잖아요. 그죠?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바로의 마술사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됐죠? 뱀이 돼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이 뱀이 되는 거 똑같이. 그런데 모세가 던진 거기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술사들이 던진 이 지팡이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요 똑같아 보여요. 모세를 통해 역사하는 이거는요 도브예요. 하늘의 기름 부음. 바로의 술사 마술사들은요 피존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 근원이 달라요. 피존도 도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피존은 훈련되지만 도브는 훈련되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야. 내가 성령님께 맞추는 거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요 텃세가 없습니다. 텃세가 없어요. 시기가 없습니다.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세워주세요. 상한 때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끝까지 세워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이 많아지든가 말이 없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기름만이 확 가면요 양극단으로 가요. 말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말이 확 줄어들거나. 진짜 말해야 될 때는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도록 쏟아냅니다.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잠잠해야 될 때는 숨소리조차도 안 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쉬어줍니다.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바라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맞아요 하나님, 내가 와도 싸가지 없어요 그랬어요? 아니요.
모세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라고. 하나님요, 그는 모세를 쓰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모세처럼요, 중보자로 서야 돼요. 그 연약함을 품어야 돼요. 서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한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모세처럼 품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시고.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이 있다면 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그 인간을 안 잡아가기 때문에 그 인간도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인간 잡아갈 하나님이면 이 인간은 벌써 죽었어.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 안 합니까? 우리는 완벽합니까? 실수해요. 저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요. 실수 안 하고 싶지만 실수하지 않습니까? 잘하고 싶지만 넘어지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중보해 준다면 그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 저거요, 목사라는 사람이요, 저래요, 저거. 아유,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신되면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정인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의 정인이 붙잡아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오늘 모세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성도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복받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사탄아, 떠나가라. 조금도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이게 목사 아니에요? 이게 목사 아니에요? 목사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 성도가 참 속삭이는데 하나님도 속상하죠.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한데 하나님도 속상하시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그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말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게 모세잖아요. 제가 그렇게 목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세론들을 그렇게 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어떤 셀 리더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셀 리더분께서 그 셀원 가운데 한 분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왜 저 셀원은 저럴까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다 보니까 그분이 성장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 처절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그분의 최선이고 그분의 모습이고, 그거는 흉어물이 아니라 품어줘야 될 세상이고 이해해줘야 될 세상이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고 그분의 아픔을 채울하게 하셔서 그 영혼을 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고 품기에 참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품고 기대다 보니까 그분의 성장 과정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체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셀리더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터틀 도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음의 사람, 피존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섰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완성합시다. 성령으로 마칩시다.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마칩시다. 성령으로 완성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됩시다.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진짜 잘했다 칭찬 받읍시다. 절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미혹에는 빠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